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디 안 가시고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꽤 덥습니다. 근데 낮에는 이렇게 더운데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춥다, 아직도 이렇게 추워 할 정도로 이렇게 부들부들 떠시는데 일교차 심한 계절의 한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잘 또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이 기계가 너무 느려지거나 먹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인 줄 알고 계시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또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기계를 사용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잘 먹히는 방법은 발로 빵 차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요즘 기계는 민감해서 쉽게 망가집니다. 발로 차시면 안 되고요. 잘 다독여야 돼요. 다독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계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열이 받았구나, 버거웠구나, 좀 쉬어야 되겠구나, 힘들었구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재부팅이나 리셋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꾹 전원을 눌러 보시면요, 전원 끄기, 다시 시작, 또 뭐리고 뭐 긴급 전화, 뭐 이런 설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컴퓨터도요, 그 전원 그 버튼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전원 끄기, 다시 시작 이렇게 항목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기를 누르면은요,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우고 정리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다시 시작했을 뿐인데 그럴 느낌상 그런가요?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조금 빨라지고, 또 그리고 실행이 안 되던 어플이 실행이 되고 정상 작동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다시 시작하기가 방법이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 단순히 그 기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뭐 인공지능, 그리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그리고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은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었고요. 그게 뭐라고, 또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소식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가정을, 나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주유소 기름 가격 보셨나요? 보시면 어떤가요? 한숨이 나옵니다. 1969원이 이게 연도가 아니에요. 1999원이 연도가 아닙니다. 곧 2026원 나올 것 같아요. 그 주유소 기름 가격 보면요, 한숨 나오고요. 걸어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신방 약속을 정했는데 제가 시간 안에 못 가면은 걸어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요, 영적인 어려움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꼭 영적으로 이런 먹통 상태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어떻게 삶을 다시 시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았지만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슬피 울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정말 미스바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오늘 말씀을 끝에 보면은 에베네셀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우리도 더불어서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20년 동안 이 영적 침체에 빠진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전심을 요구합니다. 전심. 3절을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이렇게 해라 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을 요구했을까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라고 왜 요청했을까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바알은요 풍요를 상징했고요, 또 아스타롯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 신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완전히 섬기고 따른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또 아스타롯도 섬겼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심을 요구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보장해 준다는 그 우상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서 포기하지 못하고 따라 섬겼던 것이죠. 꼭 양다리 신앙과 같습니다. 양다리 신앙. 양다리는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만 신뢰를 저버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뭐 양다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뭐 이런 양다리 어떤 연애를 잘 모르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양다리가 연애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 양다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완전히 섬기고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상 것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섬겼던 양다리 신앙, 거짓된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양다리 신앙은요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전심을 요구합니다. 전심은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전심, 그 말씀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나요?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은요 10이라고 하는 이 전체 마음 중에서 1은 남겨두고 구만큼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은요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모든 마음, 전체 마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딴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내 마음 전부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말하는 온전한 마음, 전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은 조금 남겨두고 어느 정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양다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이 자리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떳떳하게 저를 노려보세요. 부끄럽게 눈을 피하시면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바알과 아스토롯 같은 그런 양다리 신앙을 살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그 양다리 신앙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중
1이라도 작은 부분, 적은 것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얼른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열을, 10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 작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내용이 주제가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 우상, 뭐 눈에 보이는 우상, 뭐 이렇게 뭐 신상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 의지하시죠? 의지하시잖아요. 통장 잔고가 이렇게 공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안전하고 뿌듯하고 마음도 막 넓어지고. 근데 통장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고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고 막 대출이 많고 갚아야 될 빚이 많고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예. 이해합니다. 예, 정말 이해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통장 잔고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에 막 목매달려. 네가 잘 돼야지 우리 집안이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중에 네가 잘 되면 아빠, 엄마 비행기 태워다오.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자녀 성공을 바라는 것. 타인이 바라볼 때 내가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 뭔가 건세와 능력을, 명예를 갖추는 것, 혹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 나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가볍게 소홀히 경홀히 여겼던 것,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지 않고 그 가운데 우상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죄였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예전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너무나 많이 그리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삶의 중심에 사탄이 슥 들어옵니다. 슥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또 그리고 속이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성전의 삶의 중심에 이상한 것, 하나님이 아닌 것,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쑥 두고 갑니다. 그렇게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두다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삶을 차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와서 적당히 해, 그 정도면 충분해,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요,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짓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냐, 너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생긴 대로 살아. 회개한다고? 네가 언제부터 회개했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왕 할 거면 죽을 때 해, 죽기 전에 해, 그래도 구원받는다잖아. 이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죄의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또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실망하셨고 포기하셨어. 그냥 너도 그만둬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리셨다가 죄를 짓는 순간 너 그럴 줄 알았다, 딱 때, 이렇게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심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마음 먹는 것,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미화시킬 때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나가는 그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끔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었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슥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그냥 은근슬쩍 두고 갔던 우상의 것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생각만으로 기도하면서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뭔가 응어리진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단호히 하나씩 하나씩 지어 나가면서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결단이고 회개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마음의 방을 청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일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전심,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시작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미스바에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물을 붓는 것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제라고도 하는데 피를 막 높이 들어서 다 남기지 않고 쏟아 붓는 예식이 있는데, 이 전제, 이건 나의 생명, 나의 피를 하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물을 붓는 것 비슷합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지 않아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땅에 쏟아진 물 다시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걸레로 닦아서 대 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쏟아진 물은 다시 원래대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행위는요, 나의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쏟아진 물처럼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은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 그리고 결단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요? 금식합니다. 금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탱하는 이 음식을, 곡기를 끊으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생명을 건 고백인 것이죠. 제가 요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 잘해야 되네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에 제가 부끄럽지만 식탐이 매우 강했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제 삶의 중심이 음식이었던 것 같을 정도로 많이 먹고, 먹는 것 좋아하고 더 먹으려고 했습니다. 먹는 자리에 초대 안 해주시면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들 정도로 정말 식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쌍둥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치킨 먹으면 애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집 아빠들은 좀 더 먹으라고 양보도 하고 그러는데 아빠는 왜 더 먹으려고 그래? 할 말이 많지만 변명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음식이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굶으면서 느낀 건데요. 근데 굶으면서 드는 생각은 감사였습니다. 무슨 감사였냐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조금 길게 금식을 한번 해봤거든요. 뭐 하루 금식, 3일 금식, 5일 금식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기도원 가고 하면서 해봤는데,
뭐 이제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금식해라라고 말씀하시길래 한 열흘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해라. 15일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해라. 20일요? 그래 20일 정도 해라. 정말 저는 20일이나 하라고요? 했지만 40일이 아닌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강화도 섬기던 그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강화도에 이제 올라가서 금식하다가 토요일 주말이 되면 목사님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사역이 되니까 주일 사역 되니까 데리고 오셔가지고 사역하고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또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금식하고 있으면 거기로 또 데리러 오시고 가서 또 사역하고. 그때 정말 먹을 수 있는 것 뭐밖에 없나요? 물밖에 없잖아요. 맹물, 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물도 너무 맛있었어요. 물이 누구는 물 조금만 먹으면 물 비린 나오고 물 못 먹겠다고 물 잘 안 드시는데 저는 물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힘이 나고 영적으로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금식하는데 18일, 19일째는 나가서 거기 농사 짓는 그 권사님들 밭일 그 겨울에 이렇게 거름 이렇게 굳은 거 이렇게 깨가지고 밭일 도와드리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마지막 날 몸져 누웠습니다. 몸살이 나가지고. 근데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몰래 뭘 먹어서 힘이 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육적인 힘도 소진되지 않고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굶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때는 물밖에 없었는데 조금 적게 먹고 덜 먹고 먹는 것보다 다른데 더 중요한 일에 마음과 신경을 쓰고 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 삶에 우상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심각한 문제가 음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하는 시간만큼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가 있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덤을 주시더라고요. 살도 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살도 빠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권사님들 뭐 살쪘을 때 살 뺀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보기 좋아요. 뭐 목사님 살 하나도 안 빼도 돼요,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살 빼면 그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살 빼니까 좋잖아요, 멋있구만, 왜 살 안 뺐냐고. 그래서 살쪘을 때 보기 좋다고 뭐 좋다고 넉넉해 보인다, 그걸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금식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나의 생명과 힘이 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렙돈 드린 가부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물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도 이와 같았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과 한국 지도자들이 나서서 사소해 보이는 잘못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 텅 빈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지금 이들을 모아서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붓고 또 그리고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평양 대부흥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저는 체험보다 비움의 시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금식할 대상을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금식도 좋고요, 유튜브 금식도 좋습니다. 인터넷, TV, 홈쇼핑 금식도 좋습니다. 혹은 불평 금식도 좋습니다. 나를 비워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죄를 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해방하는구나, 방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따라서 사무엘은요, 칼을 빼어 드는 대신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적군이 밀려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어지러운 문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을, 번제를 드릴 때 그럼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패배에서 건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증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기도의 신호탄,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기회,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 우레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온전한 번제로 예배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요? 돌을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12절 말씀 믿음을 갖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우리 다 알고 있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 사무엘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승리하였을 때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승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후에도 순회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일회성, 이벤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신앙, 지속적인 예배자의 삶을 사무엘이 살았던 것이죠.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우신다라고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의 승리이고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은요, 과거의 기념비, 그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미래를 보증하는 보증수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보증수표 하나님께서 다 한 장씩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꺼내보세요. 당황스러우시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 보증수표 붙들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군요,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면서 그 보증수표 하나님께 내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보증수표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킬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곧 다시 시작할 때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능력으로 우리를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서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전심을 다하여서 돌아가고 회개하면서 삶을 다 맡겼을 때,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고백과 결단을 시험하듯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배하면서 일상의 자리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에베네셀의 돌을, 기념비적인 돌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에베네셀의 돌과 같은 감사의 일기를 쓰거나 고난 중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은요,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고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면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합심하여 기도했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갔습니다. 그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경제가, 깨어진 관계가, 메마른 영성, 삶의 자리에 질병, 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에게 미스바는 성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십시오.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향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위하여 다시 시작하며 기도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